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노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여기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46절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리고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헤롯이 듣는다. 이 말을 만약에 헤롯이 들었다. 그러면 이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다윗의 자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왕이 되면 안 되지.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단 말은 다윗 왕가의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헤롯이 들었다면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알고 있고 그 언약을 잡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음을 알고 지나가신 거죠. 맞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현장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간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고 그 관계 아니에요. 거라사인 지방으로 배 타고 가셨잖아요. 거기 갔을 때 이게 군대 귀신 들린 영혼이 거기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쫓기 위해서 그리 가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교회. 자, 교회는 소통이 돼야 돼. 자, 무엇로 소통돼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 말씀, 이 기도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친교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정상적입니다. 자, 이거 왜 친교입니까? 이거는 전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사실상 다 끝나죠. 이제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죠. 자기의 어떤 뭔가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야.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은 이게 딱 됩니다.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이렇게 딱 대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그냥 뭐 순진하게 진실되게 서로가 이게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이 복음 망대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내 자신에게 이 복음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상대방을 살려야 돼. 살리는 입장에 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돼도 살리는 입장이 되면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치유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위로의 사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를 잘 안 하잖아요. 맞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물론 뭐 전 세계가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잘 위로 안 해. 상대방을.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위로를 하면요. 상대방이 살아버립니다. 저 사람이 무슨 그 큰 죄를 졌는데 위로를 해보세요. 그럼 저 사람이 살아나 버린다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비참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위로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죄를 지면 바로 죽인다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거를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도 상대방을 위로하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디도가 왔을 때 디도가 마게도냐에 이제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디도가 왔을 때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위로를 하세요. 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근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근심은 사실상 사망이에요. 세상 근심을 많이 하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맨날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렇게 보면 근심하잖아요. 이게 복음 잘 안 전해지고 그리고 또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그래 잘 안 되잖아요. 그 근심이라. 근데 그런 근심은 절대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충실히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못하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냐? 막 이런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거는 후회함이 없다 이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서로 아픔을 치유하는 말씀. 서로 아픔을 치유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저 담숲이라는 게 있어요. 담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얘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앉아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이제 간 거지 제가.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대구에서 왔대요. 학생 중학교 3학년. 거기가 어디냐면은 거기가 바로 그러니까 대안학교인데 얘들이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니까 그리 온 거예요. 한 5명 정도 그 가르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봤거든.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여러 마디 하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꼈는가?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파란 날 어린이집에 왔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지, 다른 망대가 세워지면은, 여러분들 점점점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들 위기 알죠? 지금 세상은요, 위기예요, 위기.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위기거든요.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자만이 살리는 거예요. 세상 근심 백날 해봤자 그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근심을 바꾸라. 아멘입니까? 바꿔야. 우리가 뭐 인생 사는 거 전부 다 어디에 있으면 돼? 요 그리스도 사랑, 그리스도의 치유 안에 있으면 돼.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뭔가 막 하나님 자녀들이 이 중요한 평안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야 이게 전달돼요. 기쁨이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내게 없다. 그러면 사실상 기쁨이 상대방에게 전달 안 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 자가 상대방을 살리게 되고 상대방에게 평안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죠.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우리는 매일 갱신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갱신. 저도 매일 갱신합니다. 갱신할 게 없냐? 엄청 많아요. 눈 뜨면 갱신해야 돼. 왜? 우리 눈 딱 뜨면 벌써부터 뭐가 딱 들어옵니까? 우리 속에 그 육신적인 생각들이 쫙 밀려오잖아요. 갱신해야 됩니다. 사실상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잖아요. 근심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어요. 제가 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 망대를 세우라. 그래야 됩니다. 자, 기도 망대는 매일 세워야 돼요. 매일. 뭐 망대를 세우라는 게 무슨 뭐 건물 세우라는 게 아니고 매일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치유,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없으면은 이 창세기 3장, 6장이 나를 탁 덮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자기가 한다 해도요, 요 속에 없는 사람은 사실상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뭔가 밀려오는 거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우리에게는 매 밀려오잖아요. 매 순간마다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감사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그 감사가 저절로 나와버려요. 아침 일어나면 감사.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면 감사가 나옵니까? 아침 일어나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다 감사로 바꿔봐요.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감사해 보셨어요? 숨 쉬고 있는 자체를 감사해 보셨습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거는요, 뭐든지 감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있든지, 이게 누구 봐도 다 감사해요. 감사 아닙니까? 이게 다 감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소통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소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통되고 그리스도의 치유가 서로 소통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잡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기회를 탁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평상시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지. 안 그러겠어요? 평상시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있는 쪽으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야. 그걸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눈만 저기지 귀는 전혀 안 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거지 생활을 했는데 그 길을 알고 그 길목에 딱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과 그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딱 이제 맞아치는 거지, 이게.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그 기도했던 그게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거는 우리 눈에는 전혀 이게 응답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은.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와도 몰라. 그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겠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네스 기도. 이게 원네스 집중이거든, 집중. 모든 성도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다 그래야 돼. 그리고 교회에 모든 이 질병이 다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요, 어떤 데입니까, 교회가? 교회는 기도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막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하고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성령은 본래 계신 성령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란 말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 역사가 이게 중요해, 역사. 역사가 일어나야 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진짜 원네스 집중했거든. 이 원네스 집중, 원네스란 말은 전 성도 하나 돼서 기도했다 이 말이야. 전 성도 하나 돼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정확하게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막 그 성령의 파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걸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이걸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진짜로 기도 응답이 뭔지를 확실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첫 번째 뭐였냐면은 이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인데. 참, 이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게 소문을 듣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냥 예수님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요 분명히 아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잘 압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은 여기 분명히 뱀이라고 하는 뱀. 이 뱀. 이 뱀이라는 이 마귀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꽂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는 질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질문 안 하잖아요, 그에게. 왜 너는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아무 질문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단을 꺾어버려요.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대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영적 문제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근본 문제죠. 이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사정이 있습니까? 문제 또는 사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요 문제를 놓고 집중하라. 집중기도. 그냥 막 24 기도해. 우리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거 한이라고 나와요. 한. 여러분들이 한이 뭡니까? 한 맺힌 기도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한이 맺혔잖아요. 무슨 한이 맺었습니까? 못 보는 한이 맺혀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막 그냥 이 사람은 막 뭡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아, 저분이면 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 실제로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24, 저는 24 기도해.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 왜? 완전히 사단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 망대. 이 사단 망대, 이게 교회 안에 이게 세워지면 안 돼요. 사단 망대. 이거 반드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은, 첫째,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교회는 이제 기도 충만해야 돼. 믿음 충만해야 돼. 막 원망이나 했었고, 불평이 했었고, 아무도 없다고 막 원망하고,
아무도 없다고, 자기가 안 본다고 막 그 불평하고, 이런 교회는 실상은 안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요 세 가지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완전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4 이렇게 돼버려요. 24. 그래서 완전히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원망 없어져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원망하는 그 말이나 어떤 그런 것 절대 뉘앙스나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이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다리. 그리고 불신앙 절대 하면 안 돼. 말로라도 여러분들 절대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도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맨날 그러잖아.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 문제 다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었다는 개념이 뭐예요? 구약의 영적 저주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해. 믿기만 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로 바디메오는 붙잡고 자기가 거지고 또 자기는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거지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걸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 자, 이게요. 상상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잘 안 믿잖아요. 어떤 뭐 일이 잘 안 되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다가 말아버리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늘 풀어주시나.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걸 간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야 돼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가져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도들은 진짜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돼. 굳건히. 이 언약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그때에 이 언약을 잡고 있던 이 바디메오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딱 왔습니다. 뭐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그 응답입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들 그 나사렛 예수란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사렛 있는 그 동네는요, 그냥 하나의 시골 동네라. 작은 고을이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사렛 이런 촌동네에서 나겠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이 말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자기 귀에 들린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소리에 민감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참 이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속아버리고. 사실은 여기에 민감하면 우리는 죽어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자기에게 들려질 때 거기에 감동을 받는 누구요? 바디메오가요. 다른 데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면 여러분들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들어야 될 그 소리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응답의 시간표가 찾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언제 찾아오냐? 여러분들이 마음의 믿음이 탁 생길 때 이제 찾아온 겁니다.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그게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병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또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또 비가 왔다 이거야. 우리도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의 시간표를 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가짜로 믿지 말아요. 진짜 믿어야 돼, 진짜. 우리는 세상 것을 온통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딱 온다는 나사렛 예수 딱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말하면 헤롯 대왕한테 죽습니다. 진짜 헤롯 대왕 이걸 들었으면 진짜 죽는다니까. 자기가 왕인데 갑자기 다윗의 자손 하니까 이게 뭡니까? 왕족으로 오시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된 예언됐던 그분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엄청난 이 얘기를 지금 바디메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이 말을 딱 듣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거든. 야, 네가 뭔데 큰 소리로 쓰잘데없이 다윗의 사는 예수야 하냐? 얼마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니까 소리 지른다고 뭐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는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거는 기도 하나만 와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숙이 믿어져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응답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대답했다는 거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대답하셔가지고 불렀어. 야, 너 이리 와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그 행동이, 이 사람은 지금 눈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소리 듣고 어떻게 하냐. 자기 겉옷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가는 거야. 맹인이 뛰어간다니까? 생각해봐요.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거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잖아요? 이 응답받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리 들어가세요. 다른 데로 들어가지 마세요. 열이 들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열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요 시간표가 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다른 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바디메오에게. 그래서 바디메오를 이제 부르시고 이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갔잖아요. 막 뛰어간 거야. 그랬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이 이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께서 응답 내용 그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거지. 뭐 모르고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바디메오의 그 사정을 몰라서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입술로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거든. 우리는요,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속에서 끓어오르는 한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해보세요. 다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 매일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제 믿는 거예요. 믿는데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한다 했어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말한 그 말 자체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디메오로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야 이게.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때?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 맹인한테 가라는 거야. 자, 맹인한테 가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이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지. 그게 완전히 응답뿐 아니라 구원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떠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길가에서 따르니라. 여기에 뭐라 해서 완전히 응답됐다는 거 따른다, 이게 따르라.
이 따르다는 말은 완전히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지는 거지. 여러분들도 이런 치유가 일어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그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치유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죠. 라파. 여호와 라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이 동안 치유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치유 사회가 하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총과 치유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던 확신을 가져야 돼.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그 외우지 말고 실제로 확신을 가져야 마음에. 사람들은 그 외우기를 잘하지. 뭐 성령인도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뭐 무슨 확신 막 외우기는 잘해. 근데 실제로 자기는 안 믿어. 그거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실제로 내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자기는 안 믿어. 그럼 뭡니까 그게?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겠느냐? 예수님 마지막 그러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축복입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 믿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 나에게 성령의 역사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말고 믿어야 돼. 제가 오늘 믿어야 된다는 말을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냐? 바디메오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 망대가 세워진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역사는 악한 사단, 흑암 세력을 다 결박하시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진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어떤 사정에 처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 기도응답의 축복을 실제로 보고 확인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힘 새 능력을 매일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337장 찬송합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여러분들은 이 원네스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말고 24 기도 속에서 반드시 교회 흑암망대가 다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반드시 전도가 되어지도록 교회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전도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응답이 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기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바디메오가 기회를 완전히 확실하게 잡고 그 기회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것처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디메오처럼 기회를 잡고 응답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능력과 축복을 다하셔서 모든 흑암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병들이 다 치유되고 정말 기쁨의 증거들이 저희 교회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